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월의 암송구절을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지혜자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조언과 지혜자의 권면,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없이 내달리는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그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에 들어있는 지혜자의 제안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우리의 삶이 잠재워지고 산만한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돈을 추구하지 말라입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은 자본주의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도덕적인 가치가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무이한 잣대가 되는 시대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옥의 구조와 형태, 그 가옥이,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충실한 방향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벌겠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모두 내달리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불안정하게 산만하게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자의 말은 제안합니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성취하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벌겠다고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끝에 결말을 폭로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부요함 속에도 번뇌함이 있을 수 있구나. 폭로당하고요.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기보다 차라리 가난하여도,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하여도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를 추구하는 삶의 끝에는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경주마처럼 냅다 뛸 준비를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끝에는 존재의 번민이 있다. 골수를 상하게 할 만큼의 번민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극단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면서 번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삶에 유익하다, 아니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또 말하기를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종합하면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에 닿고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교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법률의 언어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 규율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가서는 교사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 이 제안을 우리 모두 사실로 받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끝에 있는 파멸과 혹은 불행과 번민, 다툼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두지 않고 목적으로 두면서 그 이웃과 형제자매를 더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제안을 잠언은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제안 두 번째,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사구시적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존경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한 대화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주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첫 시작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사람을 수단으로 아니라 목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명령어로 말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그의 감정이 어떤지, 그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중심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내가 이탈하여서 그를 내 존재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타자를 내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그의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듣는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시험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듣는 것과 관련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내 이웃으로부터 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죠. 32절에 이어서 읽어보면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경계를 귀로 듣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목적하는 인생은 듣지 않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으로부터 이탈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딛는 첫 번째는, 실천은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한껏 주님 앞에 낮추면서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의 직무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왕으로서 백성의 말을 듣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와 대조로 이루고 있는 존재가 르호보암이죠. 그 가까이에 있었던 노년의 그 노련한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쭉 나아갔던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본문도 실은 듣기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또 미련한 아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미를 업신 여기는 아들은 어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입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과 어미를 업신 여기는 것의 중심에 있는 구체적인 행위는 듣는 일입니다. 듣고 있느냐, 어머니의 말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듣기라는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내가 난데, 나 혼자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말하고 주장할 뿐입니다. 입장만 표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묻는 사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궁금하여서 묻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의논한다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찬미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자의 제안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말고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곁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견해를 듣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사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제안은 세 번째로 신중하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라. 여러분, 말을 그칠 수 없지만 말을 배설하듯이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며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어떻게 다가설지, 주님이 내가 있는 모든 시공간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목적으로 둔, 인격적으로 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조심히 말하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성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본문 이와 같은 내용을, 경고를, 권면을, 제안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맞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 말하는 자는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여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보다 다친 마음을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맥락을 파악하면서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깊이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말합니까? 그냥 나오듯이 말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며, 나의 이 쏟아지는 이 말로 인해서 혹은 이 온천하고도 귀한 이 영혼이 상처받고 주님께로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짖음이 아니라 말인 이유는 생각을 여과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경멸하면 곧바로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좀 그렇지만 배설하듯이 우리의 입에서 말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 보이지만 시작점에서는, 그 끝에 가서는 거의 분노에 가깝습니다.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요, 나오는 그 분노하는 에너지를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분노로 표출되는 우리의 말을 막아 세우는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참는다, 노를 참는다는 것은 말을 참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진실로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들으면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언약박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시선 안에서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거나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언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돈과 욕망을, 또 혹은 우리의
불쑥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을 추구하기보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것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으로서 신중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혹은 그 사람이 따뜻하게 받아낼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해서 말하는 것,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바꿔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고 말하며 교류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넘치기를, 그래서 온 만유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변혁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